뭐 조금 더 뒤까지 할까요? 뭐 5절까지 봐도 좋고. 어쨌든 이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스스로는 알 수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참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고, 우리 성경 보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하죠.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고 말씀 로마서 이미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다. 5절 제가 그래서 할까 말까 그랬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에는 뭘로만 들었다고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아는 것이든지 아는데 오늘 욥은 그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근데 자기 그 친구들, 신앙의 벗들이죠. 신앙의 친구들,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은 그동안에 귀로만 듣고 말씀 속에서 그냥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알았어요. 경건의 모양, 우리 있잖아요. 예배하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찬양하는 모양, 이렇게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건에 듣는 것만으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말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진노를 사요. 아이고 욥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 뭔가 자기가 뭘 안다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신앙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들이거든요. 그동안에 신앙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엘리바스요, 빌닷이요, 소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회개하라고 막 정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지금 욥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욥의 고난이. 그래서 그들이 욥도 회개했고 나중에 그들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욥기서가 맞춰지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이려다가 욥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곧 자기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영육간의 갑절로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42장 욥기서가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의 마감으로만 끝난다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성경을 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스스로 아는 것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오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또 뭐해요? 정죄하고. 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들은 성경을 외워요. 줄줄줄줄. 히브리 대학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인들, 특별히 여러분 랍비,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1시간이고 2시간에 외워버려요.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통곡의 벽,
이 예루살렘 서쪽 벽이죠. 거기에서 통곡의 벽에서 막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거기에서 시편을 다 외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다 외울 수 있어요? 아이고, 시편 한 장을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시편을 외워버립니다. 시편을요, 줄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성경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대단히 책망을 하십니다. 무섭게 책망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아니, 세상에 그래도 좀 대충 좀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좀 수용해 주시고, 그렇게 일에 2번이나 금식하니까 얼마나 수용할 만하잖아요. 외적으로는. 그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을 외우지. 일에 이틀간 금식하지. 뭐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지. 안식일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어찌 정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어요? 정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하여튼 뭐 바리새인들하고 늘 척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의 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시기, 질투, 그리고 책망하니까. 그러죠. 잘한다 그래야 잘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을 못한다고 책망을 하니까, 막 책망을 하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최고의 경건주의자인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사람일 수 있거든요. 니네들이 하나님의 맛을 아느냐고 말이죠. 니네들이 개 맛을 아느냐? 개 맛을 아느냐? 여러분, 비자 맛을 아세요? 비자 맛을. 그냥 새큼달큼하다 그러는데, 달콤하다 그러는데 비자 맛을 알아요? 비자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비자. 여기 저 빼고는 비자 맛 아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저 빼고는. 비자 모르죠? 간암이 걸렸던 사람이 비자를 먹으니까 간이 회복이 되더래요. 위암이 걸렸던 사람이 비자를 먹으니까 회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장암도 그랬던가? 비자가 그렇게 좋다는데, 비자가. 근데 비자가요, 따뜻한 지방 저 아래쪽으로만 나요. 비자가. 그래서 뭐 여수, 순천, 손양원 목사님 예양원에 가니까 그 마당에 비자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거 비자인지 무엇인지. 열려 있어도 땅에 떨어져 있어도 모르더라고요. 나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고흥 쪽에서 나는 비자를 저거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아세요? 아무리 비자 맛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이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알아? 비자 맛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맛 알아요? 하나님의 맛을,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믿고 따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따르죠. 뭐 다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네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네가 이것이 깨닫는 것이 인간의 이 지혜로 혈육의 지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그걸 알았구나. 참 너 복받았다. 너 그 신앙으로 하늘문이 열릴 거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의 열쇠를 줘버린대.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을 것이다. 네가 바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낮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 시간에도 이게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잘 맞아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맞아야 천국문 열린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번호 열쇠도 5개가 맞아야 열리는데 천국문이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는 5개는 맞아야 되잖아요. 5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알아져야 열려져야 돼요. 뭐 안다고 오늘 그러죠. 바울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스스로 안다고 큰 소리 땅땅 치지만은 나는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라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는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참 큰 소리 쳤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큰 소리 못 쳐요. 목이 아파서도 큰 소리 못 쳐. 제가 성대 결절을 2번이나 수술했잖아요. 조금만, 그래서 제가 성대가 아주 예민해요. 조금은 찬송 한 곡만 조금 하고 나면 혼자 나름 지금 상당히 이것을 지금 성대를 따둑거려요. 정말로. 예. 기도 조금 해보려고 바가트로 발성 기도라 그러죠. 발성 기도로 조금 해보려고 하면 또 이거 목이 아프면 또 이 성대를 성대 이게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따둑거리고 근데 옛날에요 제가 참 설교를 할 때에 얼마나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플라톤이 어쩌니 아이고 왜 거기 설교에 뭐 플라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 실제로요 저한테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첫 설교 작성 그 설교 노트가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맨 소크라테스 발크라테스가 나와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 그 명언 그때의 그 시대에요. 문해가 붙어 있는 문구였대요. 문구. 소크라테스가 처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그걸 말하면서 내가 뭐나 그냥 잘 아는 듯이 막 큰 소리 막 쳤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막 아이고 멍청이가 용감하고 알지 못한 자가 더 아는 척한다고 세상에 강대상 올라갈 때 집사님들 그냥 올라가냐고 막 기도하고 올라가라고. 이게 성도들이요 강대상 올라가면서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하고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강대상을 닦았는지요. 나무 강대상인데요 처음에는 무광을 샀는데 나중에는 유광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닦았는지. 올라오면서 무릎 다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가지고 주여 주의 지성소를 내가 들어왔나이다 말이야. 아무나 들어오나 거기다 지성소를 갖다 붙이지 되니까 이거 막 벌벌벌 떨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강대상은 주님의 얼굴이다. 주님의 얼굴을 니네들이 지금 이 닦아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주님 세수시키는 거예요. 세수시키는 거. 그러니까 주여 강대상 닦으면서도 주여 겁나면서도 황홀하면서도 기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얼마나 닦았든지 하여튼 우리 집사람 여기 증인이 있어요. 무광이 유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강대상은 뭐 무광이 유광이 뭐 그럴 것도 없고 지금은 애들이 신발 신고 올라와 보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 쳤어요.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예, 강대 처음에 다니 딱 벽에 목침 높이여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름이면 시원하거든요. 위에다가 막 거석을 많이 였어요. 그 왕개를 많이 여가지고 벽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시골 교회지만요 두꺼워요. 여름 되면 아주 시원해. 제일로 아마 그 동네에서는 시원해. 그때는 에어컨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문에가 전부 유리창이 그 뭐예요, 모기장이 붙어가지고요. 딱 이렇게 이 모기장이 해놓고 딱 교회에 들어놓여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고 땀도 났는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잠깐 하고 이제 강대 그 첫 계단 있는 데를 딱 비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와서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더 쉬세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이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어디서 버릇없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베고 잠을 자냐고 막 또 큰 소리를 쳤네요. 지성소를 강대상 지성소를. 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미라는 것이 용감했구나. 알지도 못한 것이 큰 소리 빵빵 쳤구나. 예. 저 목회 초년생이 그랬어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서 설교를 얼마나 강연히 뭐냐. 성도들이 준얘기 들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내용 왜 준얘기 들었는지. 안 그러면 막 벌 받을 것처럼 막, 안 그러면 막 저주 받을 것처럼 말이요. 이 성도들이 겁이 나. 아니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지금 선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가 막 벼락 맞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요. 참 알지 못하네. 제가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세령이가 여기 있지만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좋은 의사를 통하여 좋은 멘토링을 계속 지도를 받는 거예요. 허준이가 유이태를 만나가지고 허준이 유명해진 거예요. 허준이 지가 스스로 지가 그랬네 또. 허준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깨닫고 알아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유이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와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요. 이제 와서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제가 큰 소리는 못 치지만은요, 이제 뭔가 조금 눈이 열리고 이제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뭔가 깨달아진다. 그게 아닌데, 이 세상에 여기서 잠자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막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아니, 성도들이 강대상 올라오는 걸 축복으로만 알아. 아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축복이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강대만 올라온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만 올라오는 게. 참,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이건 여러분,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또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을. 네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성도들 간의 배고픔, 성도들 간의 목마름, 성도들 간의 헐벗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고는 주님을 몰라요. 이걸 외면하고는 서로 간의 아픔을 하나 할 수 있는 이런 교제, 이런 교제 속에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교제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러잖아요. 제가 누가 그럴까? 여러분 그냥 얼굴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요, 잘 몰라요. 자, 주일날 되면요, 주일날 교회에 뒤에 부엌에 가가지고, 주방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주방에 가지고 손을 거지고 뭔가 하면서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마음이 어떤 때는 상함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맛있게, 나름 맛있게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왜 이렇게 짜요? 왜 이렇게 심심해요?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해요? 속이 상하지. 근데 그런 가운데에 지금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주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남녀간의 연인관계도요, 맨날 둘이 만나가지고 호호하 아이스크림 먹자. 또 뭐 먹는다 그럴까? 뭐 먹어봐야 알지. 뭐 어디 가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녀간에 알아요? 몰라요. 진짜 남녀간에 알려면 우리 세령이도 나중에 우리 새별이 연애할 때 그 남자들하고요, 하여튼 막 험한 데 좀 다녀봐야 알아. 예, 등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힘든 것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의 본색이 나와.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100일 됐다고 꽃반지 끼고 1000일 됐다고 케이크 자르고 그래가지고 몰라. 그래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하자마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속았어. 이런 말 나오지. 그러면 이런 말 나오지.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알아가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봉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지 않고는 주님을 깊이 몰라요. 주님을 깊이 몰라. 주님과 함께 등산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3명 데리고 등산 가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은 누구를 깊이 알았어요? 주님을 깊이 알았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높은 고지를 올라갈 때, 험한 고지를 올라갈 때, 힘든 고지를 올라갈 때 비로소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나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적당하게 뒤에 앉아있다가 뒤로 물러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었대.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할 때는 시험을 안 들려고 맨 뒤에 앉아있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맨날 가버려요. 축도도. 시험은 안 들지. 근데 예수님을 깊이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예수님 깊이 몰라요. 함께 부딪힐 때,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에 그랬습니다만은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다 그랬어요.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함께, 예수님 그랬잖아요.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 몰라. 이 성경은 간단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략적 지침서. 여러분요, 핸드폰을 하나 사면 지침서가 조그마한 게 붙어요. 근데 그 지침서 가지고 핸드폰 알겠던가요? 아이고, 이거 무엇을 깔아라, 무엇을 붙여라,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어요. 나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3년 가까이 전에 했는 것이 이번에 고장 나가지고 바꿨는데, 이거 알 수가 있는가? 스캔을 해라. 스캔을 해. 어디다가 스캔을 해? 앱을 먼저 깔아래. 어떻게 깔아? 코드로 이것을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할래? 아니면 무선으로 할래? 그래서 무선으로 한다 그랬어. 한참 누르다가 보면 한계가 와. 스캔해래. 어디를 스캔해? 어디를 스캔해래요? 창현아, 어디를 스캔해야 되냐?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창현이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창현이 공부하는 창현이를 오라 할 수도 없고 내가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걸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아픔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기다리는 아픔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창현이 나왔을 때, 창현아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 목사님 한계다, 이것이. 한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를 안 느끼십니까? 한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어요. 니네들 나를 누구라고 믿니?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3년 6개월 따라다니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동고동락, 동식, 동숙 했잖아요. 동고동락 했잖아요,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니네들 나를 누구라고 믿니?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엎드려 버렸어요. 당신은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너는 확인을 하고 나를 믿느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요.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은사를 체험하고 뭐 은사 가운데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 세상에 그 강계산 베고 잔다고 막 급살 맞으려고 거기다 벽에 삼고 자냐고 막 혼을 냈잖아요. 교회 와서 잤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더 자라고 그래야지, 더 자라고 그래야지. 집사님, 내일도 피곤하시면 여기 와서 자세요. 그래야지. 근데 막 저런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이게 한 예로 그랬으니 설교하면서도 엉뚱한 소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설교자들이 엉뚱한 설교한 거 엄청 많습니다. 바르게 설교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모르면요. 엉뚱한 설교 많이 해요. 엉뚱한 설교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정확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깨닫게 하세요. 꿈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요. 사건 속에 깨닫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흐르는 물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바람결의 말씀 우리 찬송 그걸 하잖아요. 주님이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바람결에도 말씀하시고요. 새가 삐죽삐죽 울고 있는데 말씀하시고요. 백합화를 보는데 깨닫게 하시고 들에 핀 들꽃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가을에 휘늘어진 벼이삭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단지 자기는 영적인 경건으로 성경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다면 그건 참 너무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었는데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그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비로소 철저히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바로 그렇다. 그렇게 한다. 고린도후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에요. 우리가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체득해 간대요. 이 육신의 지혜로 체득한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이러는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를 내 몸에 체득해 알아간다. 채워간다. 그래서 몸에 채워간대. 이렇게 몸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그 몸으로 하나님이 또 사랑을 뭐 한대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타내신대요. 몸으로 나타내신대. 몸으로. 영으로는 어디다가 나타나시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사람에게 몸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선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또 넘어가지고 팔이 뭐 한다고요?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했대. 그래서 여기를 찢어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됐대. 어찌든지 아기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냥 완전히 부러져 버렸대요. 그리고 여자 아이가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 어떻거나 막 그러니까는 엄마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않냐고. 이 붙었으니까 간증거리. 그러면 간증거리가 뭐래요? 우리는 나았습니다. 그것이 간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뼈가 덜렁덜렁 부러져 버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욥이 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는 화를 당하고 자기가 몸이 병들고 부인도 침을 뱉고 저주하라고 해서 그냥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버리고 친구들마저 너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 막 정죄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됐다고요? 알게 되었다. 깊이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하는 거.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리가 커피에 빠져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슬퍼 말아라. 나는 파리의 생애로 태어나서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쓴맛 단맛 다 알고 가는 게 너무나도 복인데,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겠어요? 쓴맛 단맛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쓴맛 단맛. 괴로움이.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복이에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무나 하나님이 시험을 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대. 아무나 쓴 잔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대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도 허락하시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쓴 잔도 허락하신다 그래요. 쓴 잔도 아무나 허락하시질 않는데요. 쓴 잔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형제가 둘이가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좌의정 우의정하게 하소서. 그 영광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쓴 잔이라고는 고난을 통하여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니하고 나하고 좀 알자. 니하고 나하고 좀 알자. 알되 깊이 알자. 깊이 알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자. 저전번 시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니하고 나하고 이 고난 속에서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 고난을 통하여 알자. 네 몸으로 알 수 있도록 좀 하자. 네 몸으로. 그렇다면 네 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주리라.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증거를 주리라. 제가요, 이런 것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불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꼭 필요한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제어가 잘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제어. 자동차가 참 잘 나가는 거 중요한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디스크 좋아야 되고, 드럼이 좋아야 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싼 자동차는요, 드럼이 커요. 디스크가 좋아요. 좋은 것은. 근데 싼 것은 드럼이 작아요. 디스크 드럼이 작아요. 제동이 잘 덜 돼요. 근데 좋은 자동차는요, 100km 막 이게 달리다가도 브레이크 밟으면 금방 쫙 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절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불이요, 화력을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 되고, 중불로 뜸을 들이라고 하면 뜸을 들이고, 꺼라 그러면 꺼야 돼요. 아니, 지금 중불로 뜸을 들이는데 중불이 뜸이 안 돼. 여기 아래 우리 이게 지금 스피커가 어때요? 이쪽으로 틀면 소리가 쬐까하게 나고, 그 다음에 올리면 크게 나고, 두 가지밖에 안 되네. 이건 중간쯤 좀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중간쯤 소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아예 그냥 저번에 시끄럽다고 뭐 했어요? 꺼버렸어요. 이 제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요. 제어, 마지막에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어라고 하는, 그래서 절제라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절제의 기능이 이게 잘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중불, 예, 그래야 뜸이 들어요. 중불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다 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시험이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가십시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변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다른 법이 없어요. 맨날 금은방이나 다니고, 응? 여보, 이어링을 해줄까? 요즘 코골이도 있던가? 이거 희한한 게, 피어싱도 해줄까? 그것을 어떻게 사랑을 확인해요? 그것을 어떻게? 응? 맨날 롯데리아만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나 아는 게 있어야지 롯데리아밖에 말을 못하네요. 예. 롯데리아만 간다고 해서 사랑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가야지요. 여자는 남자를 알아가고 남자는 여자를 알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연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알아가야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넌 나를 어떻게 믿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물어요.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 가는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도 좁고 협착한 겟세마네 동산 위에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차원이 있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